2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로마서 에필로그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뼈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뼈대, 교리를 전반부에 말하고요, 후반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삶을 말해요. 교리, 뼈대가 있으면 그 뼈대에 살이 붙어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거룩이 뭐고 성화가 뭔지,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로마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나가면서 첫 번째 저는 로마서의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흐름과 방향, 로마서가 원하고 흐르는 방향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마지막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을 살폈어요. 바울의 복음,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듣고 싶은 아주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정말 가슴 떨리고 행복한 소식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가장 나의 큰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고 가는 시대에 삶의 인생을 통틀어 그가 살펴보건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 복된 소식이 없더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소식은 건강해졌더라 하고는 또 나빠졌대 이러기도 하고요, 나빠졌다가 좋아지기도 하고요, 돈을 많이 벌었다가 잃기도 하고요, 다 잃었다가 다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명예를 얻었다가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명예를 잃었다가 또 명예를 찾기도 하고요. 세상의 소식은 잠깐 유효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대와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한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고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고요, 그 영생이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영광과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이 땅에 있는 좋은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복된 소식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바울의 복음은 나의 복음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할 사명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내가 이 좋은 복음을 받았으니 이 좋은 복음을 세상에 죽어가는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가서 전파할 나의 일평생의 사명. 복음은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복음으로 전파할 사명으로 삼은 그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는 능력으로 복음의 역할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삶, 이 예수 중심의 삶, 이게 오히려 바울을 약하게 만들고 바울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견고한 능력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그렇게 나의 복음으로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방향, 흐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3장 23절에서 28절 봤는데요, 로마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방향, 시선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이제 성경에, 오늘 로마서에 보면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유대인도 나오고요,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도 나오고요, 이방인도 나오고요, 거기엔 남자도 나오고요, 여자도 나옵니다. 거긴 정치인도 나오고, 거긴 돈 많은 사람도 나오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나오고요, 헐벗고 가난한 사람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 거기에는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는 아주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정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사람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 안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원했든 원치 않든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로마서의 시선이 가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둔 그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을 로마서가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바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냥 악하게 살고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은 그냥 악인이에요. 그냥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닌 척하며 속으로 고상하고 고양한 삶을 살아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착한 사람, 누가 봐도 선한 사람, 아이, 저 사람은 모든 사람에 포함되지 않겠지.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겉으로 착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예의를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도 모든 사람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지요. 그런데 이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사람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린 죄인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그 보혈의 피공로로 용서받은 죄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고 한들 우리가 이 죄인의 의식을 벗어나고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간다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늘 죄인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지. 용서받았다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간다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저는 또 죄를 짓고요, 여전히 또 죄의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고요,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거룩해지는 성화예요. 모든 사람의
우리는 자꾸 나를 빼려고 합니다. 난 예수 믿고 그래도 이만큼 살아, 이만큼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기도 하면서 또다시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시기와 분노와 다툼과 분쟁과 저주와 욕망과 탐욕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는 하나도 죄짓지 않았어요. 나는 정당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본인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이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자가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교도소에 가면 저마다 난 억울해 그런다고 하죠. 교회에 오면 저마다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죠. 로마서의 흐름은요, 세상에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고. 스스로 그 죄의 덮개를 스스로 집어 던질 수가 없는 그 죄의 인이 깊이 박혀 있는 존재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엄청난 경건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의 대표자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두 손을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다 드렸고 시간도 내 인생도 잘 구별했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저 세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만큼 나는 의롭고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세리는 구석에 가서, 세리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세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이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나와가지고 또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척하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세리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더 들으실 것 같고요, 그가 이제 그 세리의 옷을 벗어 제껴야 되겠지요. 그렇게 와서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더 이상 그 자기의 목구멍 때문에 민족을 배반하는 세리의 입장에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걸 벗어 던지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지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단 괜찮아. 나는 너보단 나아. 우리의 기준은 상대방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 더 볼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죄인, 모든 사람, 그 안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 아무도 예외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스스로는 그 죄의 올무,
새겨진 인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문신을 새기면 이게 지금 지우기가 엄청 어렵다고 해요. 그죠? 이 문신 젊었을 때 뭣도 모르고 막 새겼다가 그거 막 지우느라고 엄청 고통스럽고, 그런 레이저 시술 아니면 또 깊이 새겨진 문신은 빼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신이 우리에게 깊숙이, 육체에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심령의 죄의 문신이 척척 새겨져 있는, 우리 스스로는 이걸 빼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속량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속량은 노예를 값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값주고 사서 내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넌 자유다, 이렇게 해주는 게 속량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우리를, 그걸 다 갚아주시고 십자가의 피공로로 갚아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너는 자유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값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얻었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나를 사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모든 물건에는 값이 있죠. 그 값을 치러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공짜라고 하고 대폭 할인이라고 하고 말하지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핏값, 보배로운 핏값이 우리를 속량하게 된 근거입니다. 더 볼까요? 로마서의 방향이 이렇게 모든 사람,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 로마서의 흐름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어요.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남자, 여자, 도덕, 윤리,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잘못된 신앙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아니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고, 그 다음 그 모든 사람이 모두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과 형벌로 나아가고 있다, 내몰려 있다. 벼랑 끝에 지금 수많은 인생들이 다 내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의 흐름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지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을 그 벼랑 끝에서 건지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저들을 건지시고 있는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속죄소 화목의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칩니다. 근데 바치려고 해서 칼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이 멈추고, 이제 됐다, 네 아들을 바치지 말라. 살펴보니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그 수양이 이삭 대신 죽어 제물이 되었어요. 바로 이 수양,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수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이삭이 살아났어요. 수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주고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의 흐름과 방향은 모든 사람을 지나 예수님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예수를 바라보라. 로마서가 모든 사람, 그리고 그들을 지나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26절도 함께 읽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 바라본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 그들을 향하여 로마서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신비에 새겨진 이 문신자국 같은 죄를 우리가 빼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속량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죄의 문신을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안에 의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믿을 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로마서의 방향이 2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의 방향이 모든 사람의 죄인됨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의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로마서가 목적을 제시합니다. 목적은 뭐냐? 이제 이 모든 사람들아, 죄에 찌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아, 이제 그 아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로마서의 방향은 결국 다시금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자랑할 것 없지? 내 힘으로 의를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 어떤 믿음?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속량하신 예수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28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나아가죠. 의롭다 하심,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길은 바로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고요. 믿음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얻고 다메섹 도상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한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인생은 계속 선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단은 우리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생명의 간이 준비되었으리라. 나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디모데, 믿음의 동역자들, 아니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리, 예배를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간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믿음을 지켜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켜냈던 그 믿음, 우리도 지켜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장 끝까지 남는 것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늘의 보상과 하늘의 칭찬과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약한 믿음이 있고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길 원하셔요.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환경과 여건을 거쳐야 돼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참 잘 자라고 쉽게 커집니다. 근데 온실 속의 화초를 밖으로 내놓으면요, 그 태양볕과 그 소나기와 장마 견뎌내질 못해요. 견고해지려면 온실 속에, 하나님 나를 온실 속에 넣어주세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실 속에 따뜻한 햇볕만 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견고한 성도는 온갖 사형과 사건이 내 앞에 오고 갈지라도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의 더위, 여름에 비가 몇 날 며칠 오고 가는 장마, 수많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봄날에도, 가을날에도, 시련의 추위가 매섭게 바람 부는 겨울철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에 봄날만 있는 것 아니지요. 그렇게 수많은 환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 그렇습니다. 온실 속에 있기만을 구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이기내는, 그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싸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방향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로마서는 하나하나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선행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양심이 선한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남자, 여자, 외국인과 내국인,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 따지면서 모든 사람을 아우르며 그 사람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 죄인이다.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린 죄인이에요. 또 죄를 짓고 있고 또 죄를 지어갈 거예요. 그러나 성도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되는 회개가 지속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고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로마서가 흘러가지요.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린 모든 사람에 들어가 있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결론은 뭐다? 믿음의 종지부를 찍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믿음의 종지부로 나아가도록 선한 싸움에 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방향 어딜 향해요?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모든 사람에 내가 포함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가고, 마지막, 이제 그분을 보았으니, 그분을 알았으니, 그분을 경험했으니 어떡하라? 믿음의 삶,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지켜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영생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